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진 신약성경 184쪽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요한복음 1독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요한 1독을 하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순서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읽으시면서 깨달은 것은 여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설교 제목에 있는 사랑입니다. Love. Do you love me? 여러분이 사랑이란 단어를 제가 한번 구글에 검색해 봤어요. 사랑 찍으니까 love 찍으니까 43억 8천만 개의 사랑의 love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뭐 다 못 보죠. 한 100개쯤 보다가 그만뒀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한 내용의 주제가 많은지 마치 온 세상이 그냥 사람들이 추구하고 열광하고 가장 갈급해하는 것이 사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권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뭐 드라마 노래 사랑 빠지면 시체예요. 정말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나 뭐 과거나 뭐 우리 드라마나 뭐 노래 들어보시면은 다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 타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 없는 인간관계 정말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시체예요. 그 관계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사랑 없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장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사랑의 이슈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그 질문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아니라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를 주님께서 전제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We love him because he first loved us.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지 우리를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장에 쭉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언제 찾아왔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문의 3절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기 전에 자기의 그 옛날 직업 물고기 잡는 것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왜 그랬을까요? 본인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은 그냥 3번이나 부인했죠. 큰 배반을 때린 거잖아요. 내가 맹세코 예수란 자나 몰라요. 예수를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모르겠대요. 그러한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본인도 낯짝이 쓰면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돌아가는 베드로.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잡는 것으로 인생을 마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베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베드로를 사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본문 전체의 말씀인 겁니다. 본문의 첫 번째 보니까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몇몇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전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때 모래 해변가에 있는 한 분이 자, 너희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 말씀에 그냥 이들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물을 던질 것 같아요. 던지니까 많은 분량의 물고기를 이들이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다 딱 떠오른 거예요. 옛날 자기 과거의 기적의 경험을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그냥 몸을 물에 던져서 막 헤엄쳐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제자들과 함께 또 배를 또 끌고 와서 다 해변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숯불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떡도 올려 놓으시고 다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였어요. 이 얼마나 주님의 큰 배려, 세심한 관심, 사랑입니까? 이런 본문에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야,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이십니까? 그분은 지금 부활하신 몸으로서 영화로운 이 신성의 몸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천군 천사의 수종을 받으실 그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손수 숯불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떡도 준비하시고 떡을 올려 놓으시고 얘들아 와서 먹어라. 여러분, 정말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에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은 참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말로 정말 손 좀 봐야 될 사람이 베드로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수제자라고 하면서 나에게 배반을 때려?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해? 네가 사람이냐? 이럴 수 있는 예수님이신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아픈 점 전혀 찌르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교육은요, 남의 아픈 점 찌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육적이라는 그러한 이 이유로 남의 아픈 점을 찔러가면서 고쳐보겠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남의 아픈 점, 특히 가리고 싶어 하는 부분을 일부러 드러내려 하지 말고 그대로 덮어주는 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엄청난 실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고기 잡으러 포기하고 돌아간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의 약점, 그의 과오, 그의 실수 하나도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비판도 하지 않으시고 옛날과 똑같이 그냥 주님께서 대접해 주시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유명한 스토리,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이놈아, 네가 아버지 말을 안 듣더니만 꼴 좋다. 아버지 전혀 그런 말 하지 않고 야,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송아지 잡아라. 새 옷 갖다 줘라. 새 가락지를 껴줘라. 그냥 아들을 축복하는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탕자를 꾸짖었다면은 탕자는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을지도 모를 그러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베드로를 나무라셨다면은 베드로도 옛날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일어서이다 하고 고개 숙이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교육하시는 분들,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보면 참 단점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점 다 지적해 주면서 고쳐주면서 다 시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단점이 많을 수밖에 없고 실수가 참 많은데 그들의 단점만 고쳐주느라 급급하니까 그 아이들의 장점도 약해지고 애들만이 가지고 있는 창작력도 약화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도 다 약해지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 눈에는 항상 단점만 보이니까. 여러분, 격려를 더 많이 하세요. 그들의 장점을 더 격려할 때 장점이 강화되고 자연히 단점은 약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이나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우린 더 칭찬과 더 장점을 더 살려줘야 됩니다. 장점, 단점 아무리 잔소리해도 이것은 효과가 없더라고요. 산인 부모님들의 특징이 90%는 책망이고 10%는 격려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좀 뒤엎어가지고 이제는 90%는 격려, 10%는 책망. 우리 예수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그분은 먼저 격려부터 하시는 예수님. 오늘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주님께서 그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으신 것은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런 사람이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수 없어요. 아니,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나 사랑해? 그 뻔뻔한 얼굴이에요. 본인이 사랑해야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얼마큼 사랑하셨을까요? 그 지난 해인가 그 시리아에 한 그 인도적인 그 일을 했던 미국 한 여자를 그 IS 그 테러 그 분자들이 납치해 가지고 미국에 660만 불을 요구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라크에는요, 옛날에는 뭐 이런 금 같은 거 훔쳤는데 지금은 사람을 이렇게 납치해서 몸값 요구하는 것이 유행이래요. 그게 더 납치가 더 쉽고 엄청난 액수를 동시에 챙기는 거니까. 몸값 요구하는 거, 이거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우린 다 사탄에 납치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살이하는 자녀이니.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께 요구한 몸값이 엄청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아니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엄청난 몸값을 하나님이 치르셨어요. 무엇으로 치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몸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마귀의 그 납치된 종살이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한동안 하루에도 수백 번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네요. 내 이름 부르시며 십자가 달리셨네요. 이 노래 좀 이렇게 좀 떨며 불러야 되는 노래입니다. 지금 이렇게 음성을 좀 이렇게 저음을 깔아야 되는 노래인데 저는 계속 이것을 부르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는데 여러분, 내 이름 부르시며 십자가에서 달리셨네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이나 이름을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그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네요. 이런 세상에서요, 내가 가장 듣기 좋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 가장 아름다운 음성이 뭔지 아세요? 누가 내 이름 부를 때랍니다. 테스트 해볼까요? 김승주 집사님,
남문현 집사님, 온영호 장로님, 벌써 눈빛이 달라지세요. 벌써 눈빛이 여러분 뭐 질투하지 마시죠. 그냥 눈에 띄니까 이름 불러드리는 겁니다. 이름은 이제 오늘 웹사이트에 올라가요. 누가 내 이름 부를 때 정말 여러분 얼마나 참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십자가에서 부르시면서 주님 죽으셨어요. 현수야 하고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물으십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으세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이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실 때 그 사랑은 특별한 사랑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최상급으로 최선으로 사랑하느냐를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도요 이렇게 말하는 부부는 없어요. 당신 나를 그저 차선의 사랑으로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 배우자 없습니다. 이 배우자끼리 원하는 것은 최선의 사랑이지 차선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최선의 사랑.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너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최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거룩히 여김은요 만물 가운데 주님만이 구별되어 가장 최고의 나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세요. 그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최선으로 사랑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뭐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사랑의 균형이 그냥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최선으로 사랑하셔야지만이 내가 내 자녀나 내 배우자나 교우들이나 제대로 바르게 삐뚤어지지 않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주님을 최선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도 사랑하려고 극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최선의 사랑이 아니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동체의 사랑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으뜸의 사랑, 최선의 사랑은 주님께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을 최선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항상 예수님은 뒤처지고 쑥 빠지게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뭐 물질도 자녀도 뭐 다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빠지게 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먼저 주셨습니다. 저는 성 어거스틴의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어떤 말씀입니까? 만약 이 땅에 여러분 혼자만 이 땅에 있었어도 예수님은 능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분이란 말씀이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팬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아가파오메,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 이것은 형제의 사랑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네가 나의 사랑처럼 나를 네가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썼던 이야기인데요. 뉴욕의 한 부유한 그 미국인이 많은 예술품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 피카소에서부터 이 라파엘까지 유명한 모든 그 미술품들을 다 그런 수집한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지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값비싼 그 예술품들을 이제 매각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이제 경매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영향 있는 사람들이, 갑부들이 그 사람의 소문을 듣고 그 미술품들을 경매하러 왔어요.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경매자가 처음 먼저 내놓은 그 예술품이 한 큰 초상화인데, 초상화를 딱 보여주면서 이 초상화는 이 집 주인의 사랑했던 아들의 초상화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누가 알지도 못하는 그 아들 초상화 사러 왔나. 침묵이 흘러요. 그러더니 한 용감한 한 사람이 딱 일어서더니만, 우리는 그런 우리와 관련 없는 그런 초상화 필요 없으니까 다른 집 예술품들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경매자가 고집해요. 이 아들의 초상화 만불 거실 분 있습니까? 아무도 안 걸죠. 5,000불로 떨어져서 5,000불 거실 분 있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빨리 저거 뻘쓰는 거 빨리 치워서 다른 거 보고 싶죠. 1,000불을 거실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서요. 제가 그 그림에 1,000불 걸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저 사람 저거 누구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 집주인의 정원사였어요. 그 아들이 어려서부터 아들을 사랑했던 그 정원사한테 그림이 이제 매각이 이제 경매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더니만 이 경매자가 경매금 망치를 딱 내려놓고, 오늘 경매는 다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아니 무슨 일입니까? 다른 그림들을 보여줘야죠. 경매자가 하는 말이, 이 주인이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의 내용이, 내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은 내 모든 미술품들을 내가 상속합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들이 피 흘리신 몸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최고의 인생의 가치요,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어린 양, 이 양 바로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내 교회를 너에게 부탁한다. 내 교회를 네가 먹이고 교회를 좀 케어해달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내 교회를 치라, 내 교회를 먹여라. 말씀 맺겠습니다. 영국의 런던의 캔터버리란 그 도시에 캔터버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니콜라이 집사란 분인데 이번 사찰 집사예요. 17세 그 교회 사찰 집사가 돼가지고 그는 평생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했어요. 정말 이 사찰 집사의 니콜라이는 자기 몸처럼 교회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그 교회에 종을 치는 일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종을 잘 쳤냐면, 충성 쳤냐면은 그분이 종을 칠 때
캔터베리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자기 시간을 마칠 정도의 정확한 그런 종소리를 이분이 쳤어요. 그럼 그렇게 종을 치면서 두 아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들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또 하나들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아들이 다 커서 성장한 다음에 아버지를 만류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그 종 치는 일은 좀 그만하시지요. 아버지가 안 된다. 난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 하면서 종을 치게 되다가 이분이 76세에 임종하게 되는 그 임종하는 그 순간에 모든 식구들이 다 아버지 근처에 모였어요. 이제 아버지가 임종하면서 갑자기 종칠 시간이 되자 그 몸을 비틀비틀거리면서 일어나시더니만 교회로 가서 교회 종을 계속 치면서 그는 종탑 아래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자베스 여왕이 감동을 받아서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날만큼은 캔터베리, 영국, 런던까지 다 포함해 그 모든 시민들에게 상점을 닫게 하고 그 사람을 애도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유흥업소까지 다 문을 열지 않자 자연히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이 영국의 이 퍼블릭 공휴일이 된 거예요. 17살 때부터 부지런히 종을 성실하게 친 사람의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으나 황실의 묘지에 묻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참케 보이는 그 종을 충성스럽게 친 그 사람에게는 황실의 묘지가 묻히는 영광과 함께 자기가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하찮은 일일지 모르나 주님이 볼 때는요, 하찮은 일은 없어요. 비록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 속에서 내가 충성할 때에 그 일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생애에 저 천국에서도 얼마나 존귀한 사실인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다 주시고, 예수님은요,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가장 귀하게 보시는 사실 앞에서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이름 부르시며 주님이 내 몸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던 내 몸값을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와 주님의 교회를 잘 받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